어제 우리 교회 김장을 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도 김장에 직접 참여하지는 못했는데 어제는 직접 참여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원로 목사가 같이 김장을 주물렀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은 작지만은 교회가 더 번성해서 이제 우리 목사님 은퇴하시고 또 후임 목사님 맞이할 때 제 욕심 같아서는 그때도 제가 3패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지 못하더라도 우리 또 목사님도 후임 목사님과 같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제 개척한 것 같은데 훌쩍 벌써 20여 년이 지나 30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세월은 금방 흐릅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은 하나가 되어서 목회자를 중심으로 해서 기왕에 성빈한 것 좀 더 잘 생겨서 기왕 우리 교회 공동체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합력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말씀을 증거할 때 두렵고 떨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은혜 받고자 모여싸우니 성령께서 저들의 귀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말씀이 듣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저들의 일생 동안에 중요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적으로 오늘이 왕의 주일입니다. 이제부터 대강절, 또 대림절이라고도 그러죠. 시작되지요. 초대교회는 대강절과 더불어서 주님을 맞이하면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대강절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전파하며 그 주님을 만나기를 힘쓰므로써 우리의 영성을 더 돈독히 하고자 하는 그런 뜻있는 절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는 이 오늘의 캐스터인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그런 좋은 뜻을 가졌습니다. 그의 부친은 아비야 계열의 제사장인 사가랴이며 모칠은 아논 가문의 엘리사벳입니다. 그들은 모두 흠이 없고 의로우며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엘리사벳은 주의 모친인 마리아의 친척이기도 했지요. 본문과 같은 누가복음 1장 11절로 18절의 말씀을 사실 이 기사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중요한 말씀이죠. 성전에서 직무를 수행하던 사가랴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요한의 출생을 예고해 주었습니다. 이때 요한이라는 이름이 계시되었고 그가 나시인으로 살 것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을 예시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요즘으로 말하면은 이 교단의 최고 총회장이죠. 그 총회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귀족 출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공적인 사역을 수행할 때까지는 낙타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음식으로는 석청과 이제 메뚜기를 먹으면서 그렇게 청빈한 나시린으로서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광야로 나가서 메뚜기와 석청으로 연명하면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주의 길을 예비했는데 그 요한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름은 요한인데 그 앞에 세례라는 명이 붙은 것은 세례 요한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부르는 것이지요.
세례 요한은 주로 이방인 같은 신분이 천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이 세례를 받는 것은 이방인과 같이 죄 많고 더러운 존재임을 인정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유대인에게 요한은 형식적인 신앙에서 돌이켜 회개하라 담대하게 외칩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지라 일러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외쳤습니다. 낙타털옷을 입은 세례자 요한은 사람들로부터 구약에 예시된 메시아가 아닐까 그런 소문이 자자했고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이 세례 요한을 두렵게 생각하고 존중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곽강을 받으며 모든 시선이 자기에게 집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소개하기를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해서 주의 길을 곧게 만들기 위해서 온 선구자다. 그 정도로만 소개를 했습니다. 여기서 곧게 하라 하는 말씀은 물리적으로 길을 만들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일치하도록 바른 태도를 가지고 정의로움을 실천하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준 오실 주님을 어떻게 준비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까요? 아마 지금도 그러지만은 좀 이전에는 대통령이 온다, 신분부 높은 사람이 온다 하면은 대단했죠.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대청소를 하고 꾸미고 그랬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미 초림 예수 오셨습니다마는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이제 심판하실 권세를 가지고 오시는 대단한 분이죠. 그분은 우리가 아무 뜻과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맞이할 것인가, 그렇게 할 때 주님이 과연 우리에게 오실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던 대로 회개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회개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본문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2절과 7절은 요한이 선포한 복음의 핵심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임박한 메시아 왕국에 대한 선언과 증거로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왕적 사역을 서술하기 위한 전주곡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 촉구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세례받기 위해 나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해서 엄청난 책망을 합니다. 그때의 바리새인은 율법에 대한 열심과 전통을 존중했고요, 천사의 존재와 부활을 믿었고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이른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탈무드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파는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모세 오구역만을 인정했고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적 계급에 속한 자들이 참 많았지만은 상류층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활이나 천사나 영혼이나 영생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들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조상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은 돌로도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호된 책망을 했습니다. 이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종교의식이 아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천국에 있느냐 지옥에 있느냐 그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순종하며 그 말씀 쫓아서 사느냐 그러지 않느냐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회개하라는 말은 메타노이에테라 이렇게 헬라어로 말하는데 이것은 마음을 돌이키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죄로 향하던 길에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봉사하고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더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아니겠습니까? 감정적으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이 회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태도에서 우러나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왔다 한 말씀은 함께 하신다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한데요. 왕이신 예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자기들의 힘을 더 의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천국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경전을 많이 외우고 요즘으로 하면 성경을 많이 암송을 하고 또 종교의식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 의무를 다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또 때로는 그것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굳게 마음만 먹으면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얼마든지 그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자신이 부끄러움을 더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열망하는 사도 바울은 영성이 깊어갈수록 특히 그는 말년에 자신의 권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볼 때에 왜 그가 하나님 죄인 중에 죄수라고 했을까? 괴수라고 했을까? 우리도요. 이만하면 됐지 이 생각이 들면은 은혜가 깊이 오지를 않습니다. 누가 구속이 절대 필요합니까? 누가 해방이 절대 필요합니까? 그대로 두면은 죄인으로서 꼼짝 못하고 감옥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 이것을 해방해 준다, 속량해 준다 하는 그런 구조를 생각할 때 사모함이 더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말은 대단히 깊이가 있는 말씀이며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우리도 진정으로 주님 앞에 또 누구에게 이런 고백을 해봤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는 신앙심이 깊어갈수록 자신이 큰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실 길을 걷게 하라는 말씀은 불신앙을 회개하고 주님의 임재를 준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 힘쓰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열광적으로 종교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어느 특별한 시간에 임하는 게 아니죠. 지금도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임재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이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허리에 죄라도 회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는 이 시간도 제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질 것이며 감동이 되고 마음이 설레이고 또 기쁨이 솟아나는 그런 시간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신앙의 연조가 있을수록 직분이나 자신의 기득권을 자랑하는 비본질이 자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현대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잘 살아갈 정도로 각자의 힘이 너무 비대해졌습니다. 우리는 강해야 되지만은 세상적으로 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주님과는 멀어져요.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좀 별일 없더라도 주 안에서 우리가 강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담대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선교척인 1886년 겨울 서울 정동에서 사는 언더우드 선교사 집에 세례를 받기 위해서 먼 곳 가까운 데서 찾아오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또 한 사람들이 이제 몇 사람들이 이 언더우드 집에 찾아왔습니다. 황해도 솔레에서 서울까지 천리길을 찾아온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그들에게 여러분이 누군 줄 알고 내가 세례를 베풀겠소? 그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그러자 그들은 윗옷을 이렇게 벗어제끼면서 등 뒤에다가 나무 십자가를 이렇게 장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이미 전도를 받았고 예수를 믿기에 세례받기를 열망하고 선교사님이 우리 솔레까지 오기를 그렇게 기다렸지만은 안 오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말에 감동이 된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합니다. 1885년 내한한 언더우드 선교사는 1887년 가을에 송도, 솔레, 평양을 거쳐서 의주까지 왕복하면서 20여 명의 세례를 베풀었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 정부는 선교사들의 전도를 규제하려고 세례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때의 선교사는 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저 압록강을 건너가서 거기에 33명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후세의 사가들은 그것을 가리켜서 한국판 요단강 세례라 그렇게 일컫기도 합니다. 이처럼 초기 교회는 세례 받는 일을 목숨처럼 귀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세례 받으셨죠? 그때 받고 반짝하고 감동은 사라졌죠. 우리나라 초기에도 그런 예화가 있어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집사가 됐어요. 그 사람이 너무 기뻐서 변사무소에 찾아갔어요. 호적계 담당하는 서기에게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세례 받고 집사가 되었으니 이것을 호적에다 기록하라. 하도 어이없는 이야기여서 에스키 그런 법이 어디 있어 그랬더니 너무나 졸라대니까 그냥 그 호적에다가 아무개시 세례 받고 어느 교회 집사 이렇게 기록을 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그 사람 입장에 우리가 들어가서 이 세례 받는 일이 완전히 변화된 일 아닙니까? 완전히 뒤집어져 운명이 바꿔버리는 것을 세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교육은 해야 할 책임도 여러 가지로 묻고 따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중직에 들어갈 때는 세례 받았느냐 그거 필수고요. 세례는 중요한 겁니다. 형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게 너무 중요해서 우리에게 제도를 만들어줬지만은 우리는 이것을 너무 소홀히 생각하고 시시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제부터 세례 받은 분들, 세례 주었던 분들 생각하고 감사하고 세례 교인으로서 본이 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은 그런 분의 마음에 임하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이 대강절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한 해의 부끄러운 죄를 뉘우치며 신앙의 각오를 새롭게 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는 때입니다. 참회의 마음의 간절함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소원하는 영성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겸손한 태도와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세례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소리는 뭡니까? 소리는 의미만 전달하고 사라져버리는 것이 소리예요. 계속해서 무슨 권세에 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게 세례가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생각을 해보면은 세례 요한은 예수의 오심을
전화로운 소리였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 외치는 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 여호와는 그의 소리에 불과하다. 그걸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종에 불과하다는 점을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예수의 신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대 군동에서는 주인의 신발을 종이 들고 다니는 그런 제도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할 때 나는 우리 주님의 신발도 감히 들고 다니지 못하도록 비천한 자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또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면서 겸손히 주의 길을 준비하는 데만 마음을 온전히 기울였던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께서 사역하시는 일에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하는 참 선지자요 선구자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그마한 일을 해놓고도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없는 것도 더 보태서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심보이기도 하지요. 그런 세례 요한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감추고 오직 주님만 드러내는 이 태도가 사명자의 기본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직분이 계급이 되지 않고 오히려 섬김의 표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믿음도 성장시켜주며 이 교회도 더 번성하게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세계에서 국민 소득이 가장 높은 노르웨이 모두가 선망하는 나라입니다. 뛰어난 복지제도를 가진 나라죠. 그러나 그 노르웨이도 200년 전에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이러한 노르웨이를 잘 사는 나라로 변화시킨 인물은 바로 노르웨이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한스 닐센 하우게입니다. 그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글도 몰랐습니다. 그런 평범한 청년이었는데 그가 예수를 믿고 성경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성경을 받았지만 읽을 수가 없잖아요. 성경을 읽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그의 글을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그가 완전히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우게는 1979년 6년 노르웨이 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마을마다 찾아다니면서 성경을 나누어주고 말씀을 증거하고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르웨이 하우게의 부흥의 시작이고 노르웨이의 부와 자유를 기초를 놓는 그런 행보였죠. 나라가 한 사람에 의해서 변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노르웨이의 헌법을 제정하는 과정에 참여를 했고 독립을 위해서 활약을 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하우게는 살아있는 동안에 노르웨이가 바뀌는 것을 보지 못했으나 그가 외친 결과 노르웨이는 변화되고 혁신되어서 오늘의 선진국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대강제를 지키는 이유는 자기를 숨기고 또 자기를 희생해서 주님을 드러내요. 또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고자 하는 이런 세례 요한 같은 그 영성을 구하는 절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합당하다는 말은 악시오스라는 말인데 같은 분량이라 그런 뜻입니다. 회개와 행동이 같은 분량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해놓고 그래 나는 회개했으니 이제 의인이다 그렇게 하잖아요. 악시오스라는 말은 분량이 같아요. 우리 회개했으면 그만큼 우리의 삶도 회개자다운 세례받은 사람다운 직분자다운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도 중요하지만 주님을 모시는 마음과 행동이 더 중요합니다. 신분보다도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지만 밖에 나가보면 이 직분자들이 참
너무나도 한심스러운 일이 많아요. 이것은 아마 변화가 있기 전에는 갈수록 더하지 덜하지는 않을 거라 이런 생각을 해보면 마음이 참 답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대한 집착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늘 살펴봐야 됩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는데 힘써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열정을 일으키고 온전한 회개의 열매를 맺도록 도우시는 분이라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써도 회개가 안 돼. 여러분이 힘쓰면 안 돼요. 나를 나보다 잘 아시고 내가 주님을 아는 것보다 주님을 더 잘 아시는 성령님께 내가 여차하니 성령님 이것을 강구해 주십시오. 중보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진정한 회개의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만이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열매가 없는 자는 주님을 기다리다가 아마 그 두려움이 더할 것이라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직 열매를 맺는 기쁨으로 다가오고 계시는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19세기 말 미국 대학생들 사이에서 학생 선교사 헌신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대학생들이 세계 각국으로 선교사로 나가기로 자원했습니다. 이때 파송된 선교사만 해도 한 4만 명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영향으로 우리나라에도 온도우도 아페슬과 같은 이런 훌륭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그 결과 오늘의 많은 결과 열매를 맺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열매는 사람입니다. 무슨 나무에 있는 어떤 열매가 아니라 그대로 두면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고 나와 같은 신앙으로 그렇게 이끌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열매예요. 전도해서 이 자리에 같이 앉아 있는 성도가 몇 분이나 됩니까? 있다고 하면은 훌륭한 열매입니다. 그럼 없다고 하면 우리는 아직도 열매 없는 나무에 불과한 것이죠. 열매 맺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큰 일로 생각하고 우리 전도하고요. 힘써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당시 그들이 내건 슬로건은 이 세기가 끝나기 전에 예수께서 재림하시게 하자. 그것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면은 그제야 끝이 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예수께서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것을 이루겠다는 가슴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자는 것이 그때 나선 대학생들의 열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가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여야 합니다.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지막 때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모름지기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이 진짜임을 사람들 앞에 입증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주님이 오시도록 심령의 길을 닦는 것입니다. 죄를 품은 마음으로는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마는 죄는 끝없이 더 고등수단으로 우리에게 침투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다 몸을 깨끗이 했기 때문에 그래도 때가 묻고 죄가 틈탄다. 그것만 씻어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할 일이 날마다 있는 것이죠. 날마다 있기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죄가 우리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그만큼 더 쌓여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내가 집사인지 권사인지 장로인지 아니면 아닌 것인지 분간할 수 없는 이런 자리에 놓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는 삶을 우리는 소망하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는 전도 이것을 보면서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을 판단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는 착한 행실입니다. 그리고 착한 행실은 삶의 빛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산상모훈에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통해하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 그런 게 아니에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이제부터 반드시 열매를 맺자. 이것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입니다. 부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기 위해서 마음의 길을 곧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에 합당한 삶의 태도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안 오시면 다음에 오시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성탄절을 위해서 예전에 맞이했던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우리 주님을 내 심령의 주로 모셔야 되겠다 하는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이웃과 민족을 겸손히 섬기겠다는 각오와 다짐으로 이 대강절을 맞이하고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이 다가오고 계시는데 어떻게 맞이할까요? 회개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본성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